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된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실족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이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주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부끄럽고 교만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성도들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져 애통하는 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며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면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들 수천 명이요, 이제 폭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 배를 올라타려고 막 달려가요. 드디어 배에 도착했어요. 아빠, 엄마, 둘째 아들, 딸은요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도 장남하고 그 막둥이는요 오빠 등에 옆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다 올라가다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막둥이 등을 잡고 떨어뜨려요. 막둥아 부르는데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잡아 올립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가장의 역할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네 고모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하고 헤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바닷속으로 막둥이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별이에요. 아버지하고 한 두 가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평생을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그때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요 한
번도 나 힘들어요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이런 대화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고 펑펑 울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요, 제가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9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소망하며 디뎠어요.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게 그렇게 다니는 가정 가운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 발바닥에 뭐 신경이 잘못됐는지 걷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땅바닥에 발을 디디면 송곳으로 막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파서 한동안 걷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노라. 근데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셨던 하나님은요, 뭐가 힘들어? 시작도 안 했어. 그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 이건 사탄의 음성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 하면 이제부터 진짜로 펼쳐지는 환란의 시대, 너 어찌 전도자로 살아내겠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 갈 길이 멀다. 제가 주님 앞에 그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살면서 내가 힘들어요라는 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서원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내고 싸울 싸움 다 싸워내고 주님의 품에 꼬린했을 때, 하나님, 나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죠. 주님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거 믿고서 잘 살아냈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부탁 잘 들었죠. 주님께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거 내려놓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에게는 그거 드리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날 펑펑 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한마디로 일평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하룻밤에 안 좋았던 꿈과 같이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참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현실이고 견뎌낼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 내 품에 안기게 될 거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거야. 위로할 것이고 보응할 것이고 공의를 세우실 거야. 그날까지 길이 참아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9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100%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에 어떻게 수축했을까 하는 신비감을 느끼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주변에서 많은 무덤을 발견했는데 한결같이 6월에서 18세에서 40세 사이에 죽었습니다. 무릎의 관절이 심히 다친 상태가 발견됐고 영양실조에 무거운 짐을 들어 혹사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건요,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노예의 값은 은30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말 한 필에 경주마 같은 경우는 몇십억 가거든요. 사람의 값이 몇십억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몇십억씩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동물만도 못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이것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안할 때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기 쉽지만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법인데, 이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신앙이 적은 사람이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만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30년 종살이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외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들의 인사말은 그들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폭풍, 태풍,
그것으로 인해서 뉴욕이 지금 물바다가 됐잖아요. 이게 샬롬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가 샬롬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은 의지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고 말을 하면요 더 안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소변줄 차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카메라에 잡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들이 야, 걔 시장에서 개척하더니 병 들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다, 이제 소문이 다 죽게 됐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고,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면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시장에서 개척했을 때 시장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하니까는 11시 예배 와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간증하시잖아요.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는데 방언받기를 이제 사람들이 사모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방언받고 막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만 방언을 못 받아갖고 열받아가지고 나갔대요. 근데 그 열받아서 나간 사람이 소경이야. 방언은 못 받았는데 눈이 떠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빵하고 호빵하고 만두하고 사갖고 와서 뭐가 만두냐고 눈 떴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맨날 그래서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요동치 않게 하신다. 1절 말씀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짓잖아요, 성벽을. 근데 어디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이 삐딱하게 다듬어져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지가 않는데, 바위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냥 벽돌을 다듬어서 삐딱하게, 보기는 안 좋아도. 여러분,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는 것은 그만큼 시온산이 튼튼하다. 바위산인데 벽돌을 깰지언정 그 바위는 깰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흔드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군사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그 군인들이 폭동진압 할 때, 제가 그 폭동진압 훈련 받을 때도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군화로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탁탁 찍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검을 해가지고 검은 목을 겨누게 돼 있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소리 지르며 흔드는 게 요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싸우려고 하는 의지, 이길 수 있다는 의지. 그래서 10만 대군이 뭐 100만 대군을 이겼다, 뭐 이런 것들이 전쟁사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요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많다고 한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요동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에게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그렇게 도망 다니냐,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말해. 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요. 야 그래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지,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러겠니, 그냥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100%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이제 요동,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데요,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잖아요. 그렇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때 한참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하라고 그러고 떴다 황금 메뚜기 막 이런 말 할 때에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주식이 올라가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교회에서요, 또 친한 친구끼리 동거래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주 권사님이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친구는 부자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사기당해 가지고 아파트 팔아서 나중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있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절대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돈 있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00%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그가요 좀 잘 될 때 14년이 지났는데 왕이 된 지 재물을 많이 있음을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 문서를 보내서 사인하라고, 안 그러면 내 입에 오줌과 똥을 넣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독하였을 때에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고 아들 손에 죽은 게 제일 비참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때 유동치 않게 하신다.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인데 이 지금요 많은 대형 사고들이 나는데 양심이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졌다. 저는 원전에 납품하는 회사가 불량품을 납품했다 그래서 그 뉴스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원전에 불량품을 납품해서 원전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폭탄 2,000개가 터진 거랑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아니 뭐를 불량품을 납품할 게 없어서 원전에 납품하는 걸 불량품을 납품. 근데 그 불량품 납품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혼자만 먹었겠어요? 공무원들도 같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반역죄로 다스려야 돼. 구족을 멸해야 돼. 구족을. 그 원전이 문제가 되면요.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그게 복구될 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는 구족을 멸해도 시원찮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에서냐? 그랬더니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죠. 근데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외삼촌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임금을 계속 10번이나 번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서 속아서 그가 살았고 라헬도요. 얼굴은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섬겼어요.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야곱의 인생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살다가 그 디나가 원래는 베델을 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거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세겜에 갔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족을 시므온과 레위가 친오빠니까 그들을 죽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심었더니 거짓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력을 20년 동안 거의 착취당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가기로 해놓고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로 앞에서 우리 조상들의 나이만큼 내가 살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거짓말을 심은 것에 대한 그 대가, 심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인데 거짓말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만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야곱의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요동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에 여호와 샬롬, 이것이 인사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샬롬의 복을 주시는데, 요동하지 않고 샬롬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 관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샬롬의 관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샬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지금 막 이게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노동의 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가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거든. 이 자연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땅도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천사가 메시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는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귀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홍해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고. 근데 임마누엘의 상징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공포와 두려움과 경험을 했잖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후미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인데 금방 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지고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앞에 홍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도하시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못 온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여호와의 법궤가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기둥이 될까?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그러지 기둥이 되겠어요? 근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구름이 기둥이 되려면 돌아야 돼. 우리가 토네이도처럼 돌잖아요. 돌면은 이게 에어컨 바람처럼 사방으로 바람이 막 시원한 바람이
또 불기둥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히터 틀면은 예? 그것처럼 불기둥에서 뜨거운 바람이 쫙 히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보세요. 광야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만나를 먹고, 광야에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100% 맡깁니다. 주님이 100% 책임지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80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도 혀도 잘 못 놀린다. 그러니까는 지팡이 하나 줘서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를 쫙 내미는, 이 지팡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교회 가봤자 뭐 잘된 게 뭐 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 그래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 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모세는 기도만 하면 뭐 이거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고기도 오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막 기적의 하나님 모세의 종교. 근데 여호수아는 그 심부름하던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걸 봤잖아요. 맨날 붙어 다녔으니까.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와의 깃발 승리. 모세가 두 손을 탁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전쟁을 기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지라는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는 신뢰할 만한 것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내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원수에게서 구출되며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그들이 똑바른 길로 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깨닫고 공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 불안하면 잠을 못 자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뜻은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소경이 그런 거야. 내가 눈을 뜨는 걸 믿느냐? 믿느냐?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소경이 소원이 뭐가 있겠어? 근데 분명하게 다시 확인한 거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믿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의지라는 한문은 가까이서 돕다. 지자가요. 이게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까이서 돕다. 예? 그래서 요동이라는 말은 샤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큰 군사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편 40편 3절에 무시무시한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요동하지 않는 거야.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은 거야.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기를 원한다 했더니 그리고 왕이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다니엘아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지켰나이다 하고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도 요동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4명. 성경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3명인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과 함께 4명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바다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100%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도 기가 막힌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전도에서 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이 참기름은 은퇴한 목사님이 선교하시려고 만드시는데 진짜 참기름이에요.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뭐 가짜 팔겠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고 그 우상들은 귀신들은 변덕이심에서 그걸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